85장 5항 인간론 죄론 부분에 이제 마무리 부분이죠. 5항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거나 그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그리고 정확히 죄다. 이제 이런 걸 읽다 보면 웨스민스터를 정확히 읽는 습관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성경도 그렇지만 문법적 해석, 정확하게 그 단어와 문장을 읽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단어들이 먼저 소개가 되냐면 웨스민스터는 각 장의 큰 특징이 첫 장, 첫 소절에 모든 핵심이 담겨요. 이게 웨스민스터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두 갈씩을 즐겼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핵심을 먼저 딱 던져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 이유들을 쭉 이렇게 세부 주제들을 끌고 나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각 항의 첫 문장이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그렇게 꼭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죄는 원죄. 기억해 보세요. 정리합시다. 원죄, 자범죄 종류로 나누면 그러면 원죄 안에는 원죄의 요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죄책과 오염.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행위언약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영원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령을 선언했는데 그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영원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가 갑자기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불법 어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관계가 인격관계가 깨진 거예요. 약속의 신뢰관계를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가장 그 원죄의 근원적이고 본질적 요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이 된 건 이상한 짐승을 잡아먹어서 몸이 불결해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더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약속관계를 깼기 때문에 그 인격관계가 파괴가 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정죄가 그에게 책임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그러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죄 때문에 죄인이 된 거고 그 정죄 때문에 그 인생 전체의 결과가 쏟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와 원죄를 쓸 때 원죄가 그 근원이에요. 자범죄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또 원죄 안에서도 죄책이라는 게 훨씬 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부패와 오염은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안에는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죄책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되고 오염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책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정죄 문제이기 때문에 칭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의롭다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 정죄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 기본 개념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믿는 게 뭔지, 구원받은 게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금가루나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종교적 현상으로 자꾸 그걸 경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의 더러움들이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뭘 먼저 없애야 돼요? 정죄를 먼저 없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러움의 문제들은 또 자연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선적인 건 죄책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더럽다라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정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몸의 육체에 인격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와 오염들은 그거는 죽을 때까지 서마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줘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이 부패 문제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죄책 때문에 발생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죄의 핵심. 그리고 이 원죄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그거는 전가의 방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성경적 관점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모든 자손을 대표하고 있었고 그 대표성은 아담이 실수하면 모든 자가 그 책임을 동시적으로 같이 짊어지는 또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전가. 그러니까 전가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그건 연대 책임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더러운 게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부모의 어떤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더러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결합이 된 게 아니고 연대 책임을 죄인으로서요. 그 모든 후손들도 죄인이라고 하는 연대 보증적 정죄 책임을 받는 것이.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법적인 정죄의 책임을 짊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도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그 죄의 효과로 인해서 인간의 육체와 모든 것들이 연약성을 띠는 겁니다. 전가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가는 또 역시 구원으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전가 형태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대표 형태로. 그리스도와 내가 육체적으로 무슨 결합도 되지 않았지만 전가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대신 책임을 지고 연대 책임을 지고 보증을 가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 또 역시 구원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전가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논쟁 속에서는 부패가 도르트 신조 속에서 워낙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과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느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쪽에 빠지게 되고 우리 칼빈주의 쪽에서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구축하면서 인간의 행위와 공로의 그 어떤 부분도 구원에 쓰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부분을 구축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칼빈주의 재론이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적 부패를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뒷부분에서는 신자가, 성도가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자꾸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칭의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또 그 죄에 대한 징계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 구원파처럼 신자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요한 1서에 뭐라 그래요? 자기 죄 없다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어디에 해당되는 구절이겠어요? 교리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성도는 죄가 있네? 여전히 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네? 이러니까 이제 요 구절을 뽑아다가 칭의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칭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다. 죽을 때까지 칭의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다. 자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7장 8장에. 근데 이쪽엔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요한일서에도 그런다. 그럼 요한일서의 말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겠어요? 응? 어디? 어디? 성화. 칭의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패에 대한 부분들이 성화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결국 인간의 그 부패와 오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지 정죄와 죄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 본문이. 그러니까 그게 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와갖고 목사님이 칭의에 대한 정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잘못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성화에 대한 문제, 부패와 오염에 대한 문제. 그거는 성도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걸 구별을 못 해가지고 벌써 제세례파가 그 시대에 구원파 같은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웨스민스터가 이것까지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에 그런 극단 순혈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또 한쪽에서는 로마 가톨릭처럼 모두 다 연옥 간다. 칭의를 확보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도 확보를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난리치는 이 순혈주의자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성화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이제 이런 또 공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구원론으로도 넘어가고 성화론으로도 넘어가요. 죄론이지만 그래서 중생한 자들에게도 죄는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어떤 죄요? 죄책은 아닙니다. 본성의 부패. 그렇죠? 이게 교리의 정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신자에게도 여전히 성화와 관련된 자범죄와 또 원죄 중에서도 그러한 좀 더 부패적인 요소의 그러한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요게 개념이 딱 잡히면 이제 우리가 방향성이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칭의 문제를 가지고 죄책이 확보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면 큰일 나는 거고, 또 성도들에게 마치 성화에 죄가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내버려 두게 되면 성도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징계를 왜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칭의와 관련된 연결된 죄책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소개됐고, 이제 본성의 부패로 넘어가면서 중생한 자들에게도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는데 비록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되고 죽었으나,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죄책을 말하는 거예요. 죄책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용서받고 거기에서는 죽은 겁니다. 그걸 갖고 시비 걸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혼돈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목회자들이 이걸 구별해서 가르쳐주질 않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는 이미 다 구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서 성도들에게 죄 문제를 다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론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성화를 강조하려고 하다가 칭의를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의도했던 안 했던 간에. 그래서 더 많이 회개, 더 많이 회개, 세게 회개.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회개.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 완전히 회개가 도대체 뭔지 이러다 보면 마치 그게 칭의론에 있어서 단회적인 그러한 죄사함과 단회적인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이런 개념으로 옮겨가 버린단 말이에요. 성화 부분은 완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새 몸을 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완전하게 성화의 죄를, 부패와 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걸 너무 성도들에게 몰아붙이면서 덜 회개했다라고 몰아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성도가 진심으로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적어도 당에는 기본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줘야 되는 것이. 그 개인의 그러한 깊은 단계는 결국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또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부패 자체와 그 부패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정확히 죄다. 나중에 누가 목사님 왜 웨스트민스터 죄론에서는 참으로 정확히 죄라고 그러는가요? 이렇게 꼭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도 많이 못 썼어요. 이게 책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자, 강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사항, 본문. 사항은 원죄의 요소의 부패와 오염의 범위를 다뤘다면 5항은 중생 이후의 죄의 상태를 소개한다. 죄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보듯이 원죄의 다른 요소인 죄책이 전가되는가, 전가되지 않는가로 나눠지기도 했지만 부패와 관련해서는 로마 가톨릭이 죄의 본질과 성향을 욕망으로 표현하여 죄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고, 알미니아파에서는 신자의 완전함을 주장하면서 부패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켰다. 신조는 이런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제거되어도 인류의 부패성과 오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구분해 주었다. 중생하여 죄를 용서받는 신자라 할지라도 부패와 오염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용서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도덕적 완전함과 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정죄받은 죄책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 대속으로 용서받고 의로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죄책을 용서받는 신자랄지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더러움과 부패함들은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오염과 부패들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거룩해져 간다. 이 부분은 구원론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은 참으로 진짜 정확히 죄라는 거예요. 이 부사를 써가지고 이건 분명히 죄다라고 하는. 왜? 죄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는 제세례파 계열의 이러한 또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부사를 일부러 강조하면서 참으로 죄이기도 하고 정확히 죄이기도 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꼭 질문하세요 나중에. 자, 6화까지